지금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단에 속해 있는 신학교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신학교가 미달 사태예요. 미달 사태. 그리고 요즘에는 전임 전도사나 전임 이렇게 부교육자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가 숫자가 보통 한 7만 교회 되고 목회자가 한 14만, 그리고 우리나라 신학교 숫자가 인가된 곳이 한 50개 정도, 그리고 무인가가 한 27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전체적으로 힘이 잃으면서 목회자의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부교육자들이 그 사역의 현장에서 많은 고통을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부교육자들이 미래에 대한 불투명에 대해서 불안하고 전도사들 중에 66.5%만이 앞으로 목사 안수를 받겠다고 이제 설문조사에 답을 했다고 해요. 한국교회 요즘에 월 평균 사회비가 395만 원, 그 전임 부목사는 204만 원, 전임 전도사는 148만 원인데 이제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우리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 현실의 이런 벽 앞에서 옛날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에 헌신한다는 것으로만으로는 목회 사역과 부교육자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반적으로와 신학교와 현재 영적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때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엘리사가 살던 이 시대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지만 학교는 부흥을 했어요. 이제 엘리사의 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히 기름 부음이 있어서 이렇게 건축을 새롭게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디다가 그러면 이제 이 신학교를 이제 이전을 해서 확장 건축을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 후보지가 나왔습니다. 어디냐면 요단이에요. 요단. 그럼 이런 얘기합니다. 거기서 제목을 취하여 우리의 거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이런 말을 해요. 하필 왜 요단일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하면서 여러 후보지가 있는데 하필 왜 요단에 가서 신학교를 이렇게 확장해서 건축하고자 했을까? 했을 때 일단은 그 환경적으로 요단강 근처가 나무들이 많았대요. 나무들. 그곳에는 이제 그 버드나무, 그리고 포플라나무, 석류나무 등 건축물의 목재가 충분하여서 이제 건축할 수 있는 외적인 환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거기가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죠? 엘리야죠. 엘리야와 밀접한 장소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엘리야가 여기서 승천했습니다. 요단강 근처에서. 그래서 이 요단강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한 곳이죠. 부흥이 있는 곳이죠. 동시에 또 요단강은 또 의미가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건이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아만이 이 요단강에서 문둥병이 치료된 장소였죠. 이곳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어지는 부흥의 장소였고, 동시에 사람이 저주의 병인 문둥병에서 치료함을 받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실제적인 이 건축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요단강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관문이었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어때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바로 세상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땅, 하나님의 땅의 경계 지점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학교라는 곳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신학생이 가져야 할 어떤 시각과 위치를 또 말씀해 주고 있죠.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의 약속. 세상과 천국이라고 하는 양쪽의 경계를 다 붙잡아야만이 결국 목회자가 그리고 선지자가 세상의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지는 곳. 바로 이것이 이제 요단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제 전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요단강에 신학교를 건축하듯이 이 땅에 무너진 교회의 영적인 피폐함 가운데서 하늘의 문을 다시 여는 것과 그리고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저주받아 고통한 이들에게 치료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의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렇게 생각할 것은 이렇게 이제 건축을 위해서 나무를 베서 건축을 하는데 큰 사고가 생겼죠. 사고. 어떤 사고가 일어났습니까? 그만 빌려온 나무 도끼를 물에 빠뜨렸어요. 아마 이제 강 주변에 나무들이 울창하니까 거기서 이제 도끼질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가난했으면 도끼 하나가 없어서 빌려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 가운데에서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맨날 뭐 산신령 우리가 동화처럼 갑자기 산신령 나타나서 이 도끼가 내 도끼냐 하면서 금도끼로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거를 건져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봉착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것을 건져내느냐. 그때 이제 엘리사에게 그 생도가 보고를 하죠.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졌다. 자루에서, 그러니까 손에서 놓친 게 아니라 끝에 부분에서 빠져서 쇠만 이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것을 건지려면 그렇죠?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을 치든지 해야 되는데 엘리사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이제 나무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강력한 자석을 갖다가 거기다가 좀 속으로 넣어서 낚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나무를 가지를 베었다고 합니다. 이 나무가지를 베었다는 것은 이것이 어떤 그 나무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나무는 쇠를 잡아당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유사한 사건이 성경에는 등장을 합니다. 언제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마라라는 곳에서 물에 쓰게 되었을 때 나무간지를 던지죠.
그랬을 때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져요. 여기는 이제는 도끼 쇠가 땅에 가라앉은데 나무를 던져서 이게 상상이 안 돼요. 나무가 이렇게 물이 있는데 여기서 이게 올라오는, 이해가 안 돼. 아니면 이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한 것도 없고 도저히 이제 우리의 상식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런 행위로 인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것이 올라올 수 없는 것이 올라온 것이죠. 왜 지금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신학적으로 하면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없고 물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 위를 예수님이 걷고 베드로도 물 위를 걷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현재 빠져 있는 영적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물 속에 빠뜨려진 나무 도끼와 같다는 거예요. 자루에서 빠져나간 도끼처럼 도저히 스스로는 어떻게 해요? 물 위로 떠오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져갈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끌어올려졌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빠진 이 도끼와 같이 물속에 빠져 있는 한국 교회의 영적인 지금의 상황을 누가 다시 일으킬 수가 있겠느냐? 물 위에 던져진 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가 결국 죄와 사망에서 빠져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죠.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가야만이 우리가 죽은 그 도끼처럼 빠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침체에서 살아나는 것은 다시 한번 원초적인 복음과 근본적인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물속에 빠져 있는 한국교회, 물속에 빠진 수정교회, 그리고 물속 깊은 곳에 빠져 있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깊은 침체 속에 빠져 있는 내 영혼의 상태, 다 스스로는 거기서 올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우리를 건져내실 때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을 통하여 신학교가 존재할 이유, 그리고 교회가 존재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겠죠. 그들은 포로에 끌려져 있어 어떻게 해요? 지금 언제 고향으로 갈지 몰라요. 그들은 물속에 빠져 있는 나무 도끼에서 빠져 있는 도끼처럼 쇳덩이와 같이 포로에서 죽어 있어요. 그들의 영적 상황처럼 소망이 없어요. 에스겔의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처럼 소망이 없는 그들을 누가 다시 살리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70년의 시간이 지나갔을 때에 약속과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회개하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1990년 이후에 한 35년 정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나라의 이러한 형편과 이스라엘 형편 안에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들의 영혼,
물속에 빠진 이 쇳덩이 같은 내 영혼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겠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우리의 부르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